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기적은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니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그 한계의 절정,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은 소망이었고 위로였고 또 기쁨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절망이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유족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절망과 죽음의 그 장례 행렬이 소망과 생명의 예수님의 행렬과 만날 때, 여러분 그 죽음은 생명의 주인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아들이 일어나서 어머니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또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기쁨과 축제의 장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도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12의 혈루증 걸린 그러한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위에 25절,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기에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이모르 노에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마라는 피라는 단어와 또 레오라는 흐르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러한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코피만 나도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증상은 나오자 있지 않지만 피가 흘러서 그것이 멈추지 않고 지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증상에 대해서 기능적 또는 기질적인 자궁출혈이나 부인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유대인들은 피와 관련된 이 모든 질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당연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또한 정신적, 영적인 고통도 함께 받았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여인이 만진 물건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태우거나 씻어야 합니다. 또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고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가정생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병을 갖고 있다, 결혼도 못합니다. 때문에 여인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자신을 피하고 또 혹이나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미안한 일이고 또 괴로운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무려 12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여인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가족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가족들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과 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서 먹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괴로움만 더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진 돈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한 가닥 희망마저도 이제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땠냐? 오늘 26절에 보는 것처럼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완전히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인간의 한계,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절망의 끝이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의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27절에 나오죠. 27절 앞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라는 말을 딱 듣고 여인이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아마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그 능력들을 그 귀동냥으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더라, 또 눈 그 장님을 뜨게 하더라, 또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자기 마을에 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그 이름은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했는데 믿을 수 없죠. 당연한 말입니다.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은 누군가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들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를 데려다가 그 앞에 놓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지라도 소문만 듣고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살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고통의 문제들을 풀을 수 있는 실마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또 소망을 넘어 구원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이 여인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늘 28절 다시 봅니다. 28절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그의 옷은 예수님 옷이죠.
예수님 옷에 내가 손만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병이 나으리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생각은 참으로 황당하고 무례한 생각입니다.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아야지, 여러분 어떻게 옷에 손을 대는데 병이 났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어떻게 고치려고 했죠? 돈으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의사도 만나고 좋은 치료도 받고 또 좋은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한 것이죠. 당연합니다. 근데 돈이 점점점 떨어져 가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써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돈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식어져 가겠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죽고 싶다, 죽고 싶어. 그러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적인 생각, 실패의 생각, 어두운 생각, 거짓된 생각, 결국 다 나를 파멸에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부두 하역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 냉동차 안에서 일을 하다가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문은 열리지 않고. 시간은 점점 가고. 근데 이게 봤더니 또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냉동차 안에 벽에 보니까 온도계가 있었는데 영하 20도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면 여기 있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는 덜덜 떨면서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동료들이 와가지고 그 냉동차를 열어봅니다. 근데 지난밤에 그 냉동차 안에 자신의 동료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머리맡에 종이가 한 장이 써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얼마나 남았을까? 나는 분명히 얼어 죽고 말 거야. 나는 분명히 얼어 죽고 말 거야. 이런 유서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죽었어요.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사인이 동상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날 냉동차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있던 온도계는 이미 고장난 온도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죽었냐? 그 고장난 온도계만 믿고 추위에 죽은 것이 아니라 공포에 떨며 두려움이 그를 조여와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외 토픽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인도 남부에, 거기 이제 적도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열대 우림인데요. 한 해는 이상 기온이 있어가지고 날씨가 추워진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수천 명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온도가 몇 도였냐면 영하 1도였다는 거예요. 이 영하 1도에 사람이 죽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죽었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그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이 그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변에 보면 암이 너무나 흔한 병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이제 암이라고 하죠. 그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80세까지 산다고 할 때 1990년도 초만 해도요, 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20명 중에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0년대는 16명 중에 1명, 그리고 1970년대는 10명 중에 1명인데 2010년도에 와서는요, 3명 중에 1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 보건국인 HWO죠. 거기에 보면, 그 통계를 보면 세계 70억 인구 중에 23억이 암 환자라고 해요.
또 매년 80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매일 2만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암이 여러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28년 동안 암 치료를 해온 우리들 병원 사이버 나이프 클리닉 원장인 최일봉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아주 좋은 유익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분이 뭐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조사이고 잘못된 인식이라는 그런 이제 색다른 주장을 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암은 죽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실제 암으로 죽는 사람은 극히 치명적인 암 몇 가지를 빼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암 환자들이 죽냐?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공포와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암 판정이 바로 죽음의 선고, 사형 선고로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심리적으로 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니까 온전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책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암 치료에는 정답이 없다. 암에 걸리고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암 환자는 굶어 죽는다. 암과 싸우지도, 암을 무시하지도 말라. 또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 다 죽죠? 조금 빨리 죽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죽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운명론이죠. 어쩔 수 없지 뭐 언젠가 다 죽는데, 이것은 다 운명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쩌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운명론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무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비집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뒤에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말은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소문을 들었다라는 이 듣다라는 단어가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청취하다, 내가 듣고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는 듣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소문 중에서 흘려듣고 그런 분이 있대? 그럼 나도 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겠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하나님이 고쳐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아멘? 사실 이거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좋은 생각이 어때요? 이 좋은 생각의 씨앗이 믿음과 연결이 되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43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5절에서 34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도중에 지금 여인이 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지금 마치 지금 이 여인이 또 앞길을 막고 지체하는 바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되죠. 여러분,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너무나 야속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딸을 고쳐주시지만 고쳐주시기 전까지
혹이라도 예수님이 가셔서 내 딸을 고칠 수 있는데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앞길을 막는 바람에 딸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지금 여인이 행한 모든 이 행동 가운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예수님은 반응을 하세요. 먼저 이 회당장을 보세요. 회당장은 지금 이 여인이 길을 막는 바람에 딸이 죽었어요. 근데 회당장이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때문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한 행동, 이기적이고 또는 이 미신적인 행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회당장은 지금 침묵하고 있죠. 또한 딸의 비보를 정하는 집안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그만 성가 씻게 하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31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무라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갖고 막 애워싸고 밀리는데 지금 누가 옷에 손댄다고 그걸 얘기합니까? 지금 빨리빨리 회당장 집에 가서 딸 살려야죠. 빨리 갑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연 이 여인이 어디 있나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여인은 자신이 한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오늘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떨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두려워 떨며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손을 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두려워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뭐라고 했어요? 나쁜 행동, 죄된 행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34절을 봅니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옷을 돈을 대면 나을 거라고 믿고 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생각과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기적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 지점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오늘 27절 다시 보면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29절에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그랬어요. 옷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손을 대는 그 순간, 믿음으로 행한 그 순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단어는 경배했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경배했다는 거 하나님 예배했다, 찬양했다 말이죠.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보시고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34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먼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딸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불러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딸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딸아 부르시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병이 그녀를 붙잡지 못하도록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또 가정과 또 사회생활할 수 있는 삶의 자유를 선포하고, 또 무엇보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또 그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내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망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차츰차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바뀌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